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요, 그 한자 사람 인자처럼 서로가 기대고 버팀목이 되어 지지해줘야 올바르게 또 반듯하게 이 삶을 살아내고 버텨낼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가장 많이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부분이 바로 만남과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통해 여러 가지 축복의 일들이 사명의 또 확신이 또 예배 가운데 또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만남과 만남 안에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과 비밀을 그 축복을 또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 사람 인자처럼 저는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대야만 존재할 수 있는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저는 그냥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게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인자처럼 서로 기대고 버텨야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군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가 버팀목이 되고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인간미 있는 삶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다운 삶을 이렇게 규정하고 정의 내리고 또 꿈꾸며 또 도전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느 순간 그 사람다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사람다움의 그 따뜻한 삶을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무자비하고 냉정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 같아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강도 만난 다 죽어가는 나 아니면 기회 없는 자를 나의 삶의 분주함과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냥 지나쳐버리고 냉정하게 그들을 돌보지 않는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없는 이런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 누군가의 그 마지막 기회를 정말 참혹하게 짓밟고 빼앗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점차 많아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슬픔이요 하나님의 애통함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과 이 시대의 사회상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긴커녕 짓밟고 오히려 죽이는 잔인하고 냉정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결국 나를 살리는 선한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도와주는 것이 타인을 위한 나의 뭔가 헌신과 손해처럼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큰 통치의 메커니즘과 섭리의 그 과정 안에 큰 틀의 그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살피는 것은 누군가를 헤아리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은 결국에는 끊임없이 선순환되는 이 사회구조 가운데 결국 내가 나중에 살아갈 기회를 얻고 내가 다시 일어날 기회를 잡으며 내가 쓰러질 때 다시 한번 버팀목이 나에게 주어지는 귀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 어디를 찾아봐도 이 말씀에 근거가 되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마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구전되어 내려오는 말씀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 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비슷한 또 본질의 말씀은 있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이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도 동일한 말씀의 근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정말 흔들어 넘치도록 되갚아 주신대. 그런데 그것이 어떤 물질에만 기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고 헤아려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그 사람을 여러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면 나중에 어떻게 된대요? 그 헤아림과 이해와 배려와 용납과 용서가 결국 내 삶과 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사회 구조가 안정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헤아려 준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만 쏟아지고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이 또 나에게 공급돼요. 헤아림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기회를 얻고 이해되게 되는 그런 멋진 씨앗들을 오늘 심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내일이 기대되는 이런 내일의 화목과 내일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기대되는 오늘 나의 용납과 헤아림과 이해와 배려와 또 섬김의 씨앗을 여러분 하나도 심지 않고 오히려 무자비하게 짓밟고 있으니 내일이 참혹하고 한숨 나오고 여러분 안타까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잔인한 이 시대 어딜 봐도요 정말 짓밟고 죽이고 끝장을 봐야 후련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이 시대와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 예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너무 악하고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누군가에 대한 배려와 일말의 인간적인 이런 본질의 그 존엄함을 여러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와 다름 즉 잔인함과는 구별되는 그 아름다운 성도의 거룩함 거룩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잔혹하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시대라면 냉정한 시대라면 이 시대의 잔인함과 냉정함과 냉혹함과 무자비함은 구별되는 그 성도의 멋진 거룩함이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명절 가운데 화목과 화해와 여러분 갈등의 봉합과 여러분 헤아림과 이해의 그 씨앗이 그 원천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출발이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들의 넉넉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도 잔인한 시대예요. 여러분 정치권을 봐도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잔인해서 저렇게까지 끝을 봐야 되나? 전 정치학도로서 정치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참 시대적 유감이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초등학교 때, 뭐 45년 전, 이럴 때 40여 년 전만 봐도요, 정치에는 낭만이 있었습니다. 정치에는 낭만이 있었어요. 정치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끝까지 그 정치 신념과 철학을 지키며 멋지게 한 시대를 풍미하고 함께 멋지게 사라져가는 저런 그런 멋진 모습들이 있었어요. 또 정치하시는 분도 와 계시지만 난 그래. 이 시대에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가? 그런 의리가 있는가? 그런 신의가 있는가? 이런 멋진 아름다운 모습은커녕 작년까지는 함께했던 이 진영의 사람이 다음 선거에는 상대 진영에 가서 잔인하고 냉혹한 스피커가 되어 아군을 공격하고 이제 뭐가 뭔지 의리도 없고 신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시대를. 옛날에는요, 아무리 싸우고 상도동 동교동 아무리 싸워도요, 앞에서는 막 삿대질하고 싸우는 것 같아도 바로 뒤로 돌아가면 형님 아우 하면서 동지의식이 있었고요, 막걸리 한 잔 탁 마시면서 다시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아 다시 국회로 왔어요. 요즘 이 시대는 잔인함의 끝판왕, 보복과 복수의 광기 어린 춤판이, 여러분 정치판에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여러분 혐오 내지는 정치를 혐오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극단으로 함께 갈라져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이런 시대적 암울한 유감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도록 만든 정치 지도자들 정말 정신 차리고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병법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손자병법이지. 신자병법보다 조금 못한 책이지만, 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2500년 전 춘추전국 시대 그 말기에 이 손무에 의해서 쓰여진 이 Art of War, 이 손자병법은요, 당시에 진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1년에 최소 전쟁이 2차례 희생이 있어요. 2차례. 그러니까 곧 춘추전국 시대 말기에는 매년 전쟁, 크고 작은 전쟁이 2회 이상 있었던 그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시대 가운데, 원래는 제나라 출신이었던 손자가 제나라의 이 내란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오나라로 이제 망명하게 돼서 오나라에서 만난 오자서라는 사람이 이제 오나라 왕인 함녀에게 이 아주 손무의 그 냉철함과 그의 이런 그런 통찰력, 그리고 아주 이 전술에 능한 이런 스마트함을 보고요, 함녀 왕에게 그를 소개시켜 줍니다. 이 오자서는 원래 오나라 사람이 아니라 초나라 사람인데, 초나라 평왕의 이 부도덕함, 자기 아들 세자의 부인으로 책봉된,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죠. 아직 결혼한 건 아니지만 너무 예쁘니까 자기 첩으로 취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안 된다고 이제 항거했다가 완전히 시족이 이제 멸절되는, 그래서 아버지와 형까지 다 죽자 그는 이제 도망쳐서 오나라로 망명해서 초나라에 대한 복수만 꿈꾸다가, 그에게도 이 손자와의 만남은 굉장히 큰 이제 복수의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손자는 이 함녀 오나라 왕한테 자기가 일찍이 써놓았던 이 병법 전술서를 요약해서 13편짜리를 이제 써서 바친 게 바로 이 손자병법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등극시켜주고 오나라 함녀를 만나게 해준 이 오자서는 어찌됐든 이 손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력 지지 기반을 잘 다져서 이 함녀 왕에게 잘 보여서 결국 이 오나라가 자기 원수인 초나라를 공격해서 정벌하기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세상에 대비시켜주고 나를 가장 나의 지지 기반이 되는 이 오자서가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이 손자병법의 이
가장 핵심 원리, 핵심 중에 핵심은요, 이 병법서, 손자병법의 핵심 중에 핵심은 부전승을 취하라는 거예요. 부 안 입을 자, 싸울 전자, 승리승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파승,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내서 이기는 것을 꿈꾸지만 실은 파승은 좋은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 정복국가 입장에서 봐도 파승, 완전히 그 나라를 박살내고 취하면 경제적 이득도 취하기가 어렵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파승, 완전히 끝장을 보고 박살내고 깨트리면 결국 그 사람들의 마음에 처절한 상처와 최고의 복수심과 분노를 심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 복수심과 분노는 언젠가 자라나서 반드시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도 절대로 파승은 좋은 것이 아니다. 즉 박살내는 승리는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외교나 전술이나 토론을 통해서 혹은 강력한 압승, 이렇게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해서라도 부전승을 차지해라. 싸우지 마라. 결국 상대를 깨트리고 박살내지 말고 승리하는 법을 취하는 것이 최고의 전술이라는 게 손자병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지혜가 저는 이 시대 가운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좀 헤아릴 수 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정말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 정치가 너무 잔인해졌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고요. 일국의 대통령이 여러분 이렇게 체포되어 끌려가는 국가적 망신을 전 세계로 보여주고 경제는 많이 폭락하고, 여러분 이런 끝장을 봐야 되냐고요. 물론 여러분, 폭력은 폭력을, 복수는 복수를, 분노는 분노를 낳게 돼요. 헤아림은 헤아림을 낳듯이, 이해는 이해를 낳듯이, 용서는 용서를 낳듯이, 기회 주면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통로가 되듯이,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러분 전체 표수로 안타깝게 승자승, 완전히 제로섬 게임 가운데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국회의원석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승자승의 법칙에 의해서 여러분 완전 대다수의 국회의원 그 입법부를 차지했지만 실은 전체적인 표수로 따지면 몇 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모든 걸 아니, 우리나라는 이런 민주주의는 무조건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되어 서로 견제하며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구동되는 것이 민주정치의 원리입니다. 작동의 원리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입법부 하나를 차지한 것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여러분 사법부까지 손대려고 하는 이런 만행,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고 기회를 박살내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어떤 일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어떤 정부 예산과 행정을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버리는 이 잔인한 정치가, 여러분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이 분노를 낳아서 계엄이라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실수를 또 두게 한 거예요. 이런 계엄을 잘했다고 하는 건 이건 이 시대에는,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걸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분노를 유발한 것이 분노 유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또 이러면 한 지도자의 실패는 있을 수 있어. 실수는 있을 수 있다고. 이 계엄이란 실수 하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또 무자비하게 짓밟고 그를 끌어내리고 끝장까지 봅니다. 아니, 이 사태를 국가적으로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며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고 국민들의 마음과 상처를 다시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재건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마치 정복군처럼, 정복자처럼 오만하게 굴며 오히려 여러분 상대방을 희화화시키고 능멸한 이 모습을 여러분 또 보수 지지층들은 그냥 두지 않고 이 분노가 또 폭발해 사법부를 여러분 공격하는, 여러분 이 광결인 이 복수극이, 이 광결인 이 추판이 언제 끝날 거예요? 이 칼춤을 누가 멈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고 분노는 또 분노를 낳아요. 원래 여러분 우리가, 저는 그래요. 내가 어제 보면서 Save Korea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 우리 또 김정인 목사 친구 목사님이 또 어저께 설교자로 쓰면서 기도를 부탁해서 제가 또 같이 금식하며 같이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 세상에 이런 제도 이데올로기 시스템 여기서 답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시대의 안전한 평화로움의 작동의 원리처럼 오늘도 여러분 나의 헤아림이 곧 우리의 헤아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정치에도 낭만이 있어야지. 옛날에는 딱 건들지 않는 선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부인 혹은 자녀들 둘이 함께는 막 이런 보이지 않는 룰이 있었어요. 멋진 신사도. 요즘에는 막 난장판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이런 전쟁통에 제가 그래요. 무자비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전쟁에도 옛날에 낭만이 있었어요. 전쟁에도 신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대편을 향한 존중과 상대편의 지휘자를 향한 존중을 보여주는 이런 낭만과 이런 보이지 않는 전쟁 신사도의 룰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깨진 게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나치는 이제 그들은요, 이제 무자비하게 어떻게 이제 막 독가스라는 화학 무기를 이건 인류애를 해치는 말도 안 되는 이 화학 무기 독가스를 살포하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그 끔찍한 만행. 그때 참호를 파고 100m를 두고 몇백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이 참호전 속에서 영국군은 이제 탱크라는 인류 최초의 철갑도 이 장갑차를 만들어서 참호를 또 뚫고자 하는 이런 무자비한 공격 무기가 막 더 생산되므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의 신사도나 낭만은 없어졌어요. 저는 한국 정치가 이 시대가 이때부터 정치의 낭만, 합의와 타협과 토론과 아름다운 협의의 정치가 이제 없어졌다는 실종되었다는 이야기를 저처럼 가슴 아프게 우리 후대가 하지 않는 그런 우리 민족, 지혜로운 민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아름답게 성숙하게 여러분 넘어진 사람을 실수한 상대를 때론 실족한 경쟁자를 짓밟아 뭉개고 조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그의 삶도 절대로 나중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법칙이고요. 이게 바로 손자병법에서 얘기하고 신자병법에서 얘기하는 핵심의 여러분 우리 삶의 행복의 영위의 기초적인 방식이고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2017년 12월 10일에 텍사스 달라스에서요 BMW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굉장히 이슈가 됐던 별로 그렇게 유명한 세계적으로는 유명한 마라톤 대회는 아닌데 2017년 12월 10일 날 열렸던 이 마라톤 대회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1, 2를 다투고 있었던 여성부 1위가 뉴욕에서 이 대회에 참가하고자 날라온 이 챈들러 셀프라는 정신과 의사였고요. 2위는 17살짜리 고교생이었어요. 아리아나 루터먼이라는 이 17살짜리 여고생인데 박빙의 승부를 펼치며 이제 거의 결승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1위는 정신과 의사인 챈들러 셀프이고요. 2위는 아리아나 루터먼. 그런데 결승선 불과 180m, 정확하게는 183m 지점 남겨두고 이제 200m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박빙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던 이 챈들러 셀프가 갑자기 근육 경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아시는 마라톤 뛰어본 분은 알겠지만 그 근육 경련은 혼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 달릴 수 없어요. 마라톤에서 찾아온 근육 경련은 이제 끝난 거예요. 못 일어나요. 그럼 2위를 달리고 있던 아리아나 루터먼에게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죠?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근데 그의 선택을 볼까요? 한번 영상 잠깐 짧게 편집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장면이 딱 이게 183m 지점. We just all want her to just get there. She's given everything she possibly has to get to this finish line. She is literally, from where we sit, we can see she's less than 50 yards from the finish. Complete exhaustion, and she is so brave. This is incredible.
And she's running fast. Remember, she's 30 minutes ahead, or slower than what the time is because she started it earlier. She is still going to run the marathon in under 2 hours and 54 minutes. Tremendous, tremendous effort.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 챈들러 셀프라는 여인을 17살짜리가 부축을 해요. 여러분, 혼자 뛰어갈 수 있는 이제 코앞에 결승선 고지가 눈앞인데, 여러분, 박빙을 펼치면, 여러분, 진짜 숨이 멎을 듯 아픈데도 참고 겨우 뛴 거예요, 막. 그래서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박빙의 경쟁을 펼치던 그에게 상대편의 쓰러짐은, 경쟁자의 쓰러짐은 절호의 기회 아니에요? 근데 이 17살짜리 고등학생 아리아나 루터먼은 자기 경쟁 상대를 일으켜 세워요. 당신이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다고. 격려 일어나 몇 발자국 좀 편집해서 그렇지 되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또 걷다 쓰러지고 정신을 잃으려고 했대요. 그때마다 루터먼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계속 외치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결승선이 바로 저기 눈앞에 있다고 끊임없이 그를 응원하며, 아까 보셨죠? 결승선 앞에서 그녀의 등을 밀어서 그녀가 1등 하도록 하고 자기는 뒤로 물러나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챈들러 셀프는 실려갔고요. 많은 사람들은 1등을 한 우승자보다 이 아름다운 소녀의 선택을 정말 감격스럽게 바라보며 그녀에게 모든 시선이 쏠리고 그녀에게 정말 축복의 박수를 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이 시대가 좀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쟁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실기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수를 놓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때다 하며 기뻐하며 조롱하며 능멸하며, 여러분, 그 사람을 악에 바치게 만들고, 여러분, 끝까지 그 끝장을 보도록 사선으로 밀어넣으셔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경쟁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모습이 오히려 우리 국민들은, 백성들은 보고 싶은 모습일 거고, 야, 저런 지도자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뻐했을 거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런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너무 천박해, 너무 야비해, 너무 냉정해, 너무 무자비해, 너무 잔혹하, 너무 잔인해. 이런 모습 국민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국민들은,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정치학도로서 지도자를 뽑을 때 잔인한 지도자를 선택하지 말라. 이건 제 원칙이에요. 잔인함은 컴플렉스에서 비교될 수 있는데, 비롯될 수 있는데, 잔인한 지도자는 항상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여러분, 나라와 시대를 아프게 만드는 역사의 반복이 있어요. 여러분, 잘 봐두세요. 이럴 때 잘 봐두세요. 누가 진짜 지도자감인지. 누가 진짜 지도자감인지. 솔로몬의 판결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서로 자기 악이다고, 이건 내 악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판결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두 진영이 나와서 서로 맞다고 막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잖아. 그럴 때 누가 무자비하게 이 자녀의 배를 갈라서라도 공평하게 나누자, 이렇게 잔인한 선택을 하는지, 국격을 찢고 백성과 국민들의 마음을 찢어버리고, 여러분, 나라에 망신을 주고 국민들을 양갈래로 찢어버리는지, 또 어떤 지도자가 이런 가운데서도 아니라고,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아프더라도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려 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그게 진짜 부모는 서로 다 자기가 진짜 부모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반 갈르자고 그러니까, 진짜는 어떻게 나서요? 가짜는 그래 갈르자 그러고, 진짜는 안 된다. 내가 잘못했다. 이 아이 키우시라고. 진짜는 오히려 그 가운데
희생으로, 배려로, 오히려 뒤로 물러남으로, 오히려 진심, 누가 진짜 국민을 사랑하고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는지는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냉정하고 잔인한 지도자가 아니라 이럴 때 헤아리고 아량 있고 넉넉하고 배려하고 여러분 협력할 줄 아는 여러분 사람다운 사람을 좀 뽑자는 거예요. 사람다운. 이 시대가 좀 사람다운 시대가 되잖아요. 사람답게 좀 살자는 거예요. 사람답게. 사람 이자처럼 여러분 누군가 쓰러질 땐 좀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여러분 그리스도애가, 인류애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서로를 돕고 서로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은 무조건 손님을 원수라도 3일간은 공개하고 무조건 섬겨줘야 돼요. 광야 가운데 살아가는 유목민들은 여러분 원수일지라도 내 텐트에 내 장막에 찾아왔으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3일은 공개해줘서 보내야 돼. 3일 동안 쉬게 해주고 보내줘야 돼. 3일 동안 먹여주고 보내야 되는 게 이거 불문율이에요. 불문율. 그래야 여러분 유목생활은 언제 나도 그런 시간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성 속에 살아갈 때 그런 확고부동한 변치 않는 헤아림과 배려의 원칙들이 결국 나중에 나를 살리고 내 후손들을 계속 살려서 그들 전체를 평화롭게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야. 역사 속에 보면 징기스칸의 가장 강력한 규율 중에 하나가요. 그들도 유목민족이고 사막이 많은 그런 지대에 살았던 이 몽골 징기스칸은요. 만약 나그네 손님을 접대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면 사형에 처할 정도로 강력하게 이웃사랑 또 서로의 버팀목이 되는 시스템을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는 사람다운 시대를 만들어서 여러분 시대가 평화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신앙적인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처지, 형편을 여러분 막론하고 물론하고 오늘도 원수라도 여러분 그냥 강도 만난 이웃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혈연이든 지연이든 그 사람의 배경이든 여러분 이런 거 볼 것 없이 일단 도와주고 손잡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일 줄 믿습니다. 이 관계가 돈독해진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길. 여러분 일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데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틔우고 사람은 사람다운 삶을 만나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대요. 이 관계의 선순환이 실은 서로에게도 유익이 되는 거예요. 맹수들은 산이 깊어야, 그럼 맹수들이 여러분 저 민둥산에 있어요? 산이 깊어야 살 수 있고요. 지렁이는 흙이 있어야 사는데 또한 나무는 썩은 흙이 있어야 뿌리를 깊게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호 보완이 돼요.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의 이런 유착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사회라는 거예요. 김정한의 고마워요 내 사랑이라는 글 중에 있는 발췌본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냥 순간적 유익, 순간적 감정에만 집착하지 말고 오늘도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될 수 있는 로마서 12장 18절에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는 한, 네가 할 수 있는 한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국회에 가서 내가 이 설교를 한번 하고 싶어요. 이것은 결국 그 타자에 대한 용서, 타자에 대한, 타인에 대한 배려뿐만 아니라 그것이 결국 나중에는 보세요. 결국 나를 살게 할 테니까. 결국 나를 살게 하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잊지 않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배가 다닐 수 있는 호수 중에 지구상 가장 높은 호수가 바로 티티카카 호수예요. 이 페루의 그 티티카카 호수, 배가 다닐 수 있는 규모의 가장 큰, 가장 고산지대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에 유명한 것이 여러분 인공섬이 갈대로 엮어 만든 인공섬이 있어요. 인공섬. 그러니까 인공으로 갈대를 막 엮어서 섬을 만들어서 그 위에 집을 짓고 사는 부족들이 있어요. 그 티티카카 호수에만 인공섬이 150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섬이 우로스라는 섬이죠. 들어보셨죠? 근데 거기는 되게 특이한 풍습이 있어요. 한 사람이 굉장히 막 이렇게 비협조적이고 틱틱거리고 막 싸가지 없잖아.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같이 사는데
그럼 한 번 더 경고하다가 안 되면요, 그 마을마다 있는 아주 긴 톱이 있어. 큰 톱. 그걸 갖고 와서 그 집을 이렇게 쓸어내요. 그럼 갑자기 떠나려고 혼자 살아야 돼. 무인도가 진짜 그래요. 이렇게 촌장이 한 번, 두 번 경고해 안 되면 알아. 그래서 막 이렇게 쓸어서 갑자기 떨어져서 혼자 외톨이로 살아요. 그걸 가장 무서워해요. 얘한테도 형벌이지만 생각해보세요. 한 놈, 두 놈 쓸어내다 보면 그러다 다 죽어. 이게 이 시대에 제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제가 들어있는데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주라. 그리하면 그 사람 아니라도 내가 너희한테 줄 터이니 곧 후히 돼요. 막 후히 돼요.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예수님 약속 믿으시죠? 여러분, 약속을 보지 말고 약속한 사람이 누군가를 보라고 그랬죠? 1억 준다는 사람, 100억 준다는 사람, 10만 원 준다는, 또, 여러분, 1억, 100억 준다는 사람이 뭐 다단계, 뭐 이런 사기꾼이면 뭐 그 약속이 100억, 1000억이면 뭐 할 거예요. 근데 10만 원, 100만 원을 줘도 상대, 그 약속의 주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냥 믿을 만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라. 네가 줄 수 있거든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니 후히 돼. 그냥 얼마큼 줬어 해서 딱 정확하게 막 감질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돼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는 자가 되면 그것이 결국 복이 돼요. 여러분,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여러분 받는 자보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냥 당장 받는 게 좋은 것 같잖아. 근데 주는 것이 훨씬 더 복돼. 이게 신앙의 법칙이면서요,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과 메커니즘은 똑같이 동일하게 작동되므로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우리만 손해보고 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되고 오늘도 구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와튼스쿨 아시죠? 아주 NBA 최고 명성 있는 와튼스쿨의 최연소 종신교수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조직심리학자, 행동심리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 애덤 그랜트가 조직심리학자가 이제 쓴 책 중에 기브 앤 테이크라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책이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 근데 한국어 제목으로는 주는 자가 성공한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이제 조직 심리학으로 이제 세상을 연구해본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해봤더니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기버, 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테이커,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일단 두 부류. 그러니까 테이커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한 것보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해, 항상. 그러니까 맨날 어떤 사람이 억울해, 서운해, 섭섭해. 내가 이 정도, 나는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과 선택의 결정의 기회마다 그는 어떻게든 내가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는 선택만 해요. 다른 사람 이해, 공감을 안 해. 근데 희한하게 기버들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유익을 누리냐보다 내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쏟았는데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 상대방이 훨씬 더 많은 유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그 선택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원칙보다 저는 기버예요. 저는 100% 기버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테이커도 있어요. 테이커들은 항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되는. 그리고 항상 나는 좀 덜 받았다고 생각하고 항상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극단적인 기버와 테이커보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처라는 세 번째 부류예요. 매처.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그냥 줄 때 주고, 내가 받을 것이 기다릴 때 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때론 테이커가 됐다가 기버가 됐다가 하는 이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매처라는 이 세 부류가 있는데, 희한하게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매처고요. 테이커들은 거의 대부분 결국엔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하고 망하게 된대요. 사업을 하든 뭐 하든 결국 망하고, 이상하게 기버들이 성공의 사닥다리 최정상부에는 항상 다 기버들이 있대, 기버들이.
우리가 볼 땐 기고 뭔가 나눠주고 주면 손해보고 뭔가 잘 안 돼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성공과 축복의 사닥다리 제공상에는 항상 기버들만 있어요. 기버들만. 희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낸 책인데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심리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였던 데니얼 카너먼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데니얼 카너먼 노벨 경제학상 탔죠. 그러니까 심리학자이기도 해요. 근데 이 심리학자이면서 경제학자니까 이 경제적 선택이 굉장히 우리는 합리적으로, 우리는 돈 되는 거 다 할 것 같잖아. 돈 안 되는 거 안 할 것 같고, 우리 경제적 선택 중에 대부분이 희한하게도 되게 비합리적 선택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걸 이 사람이 밝혀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공이 되게 두 개가 딱 절묘하게 맞아떨어서 행동심리학, 심리학자이면서 경제학자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으로 보니까 되게 경제적 의사결정이 합리적이냐가 대부분이 다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더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일 유명한 실험이 데니얼 카너먼이 이제 제시한 실험 중에 최후 통첩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최후 통첩. 그래서 우리 게임으로도 많이 하는데 두 사람을 처음 만난 두 사람 두고 한 사람을 이제 제안자로 정해요. 자,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어떤 사람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10를 준 거예요. $10. 그러고서 이제 이 제안자가 나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나눌지를 나한테 제안을 하면 이건 뭐 협상의 여지가 없어. 딱 제안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서로 그 제안대로 받아갖고 나눠주고 헤어지고, 그 제안을 내가 거부하면 그냥 그 $10는 아무도 못 갖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될 거예요. 돼야 돼요.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아무도, 자, $10를 주고 서로 처음 본 사이 다시 한 번 쌓여요. 이렇게 처음 만나게 해서 한 사람을 제안자로 정하는 거예요. 네가 제안해라. 제안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5 나눠 갖자 이럴 수 있잖아요. $6 나 $6 너 $4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안자한테 최후 통첩하라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가지고 가. 아니면 둘 다 못 가죠. 자, 그랬더니 재밌는 결과가 나왔어요. 자, 제안자가 이제 나에게 내가 $8 가질 테니 너 $2 가져. 자,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경제적 구조와 선택은 뭐예요? 없는 것보단 $2 갖는 게 낫잖아. 그죠?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아니,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2라도 건지는 게 어디야?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대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불합리한 불공정한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2를 못 받아도 네가 $8 갖는 꼴은 못 본다. 다 깨트려 버리고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결과에 보면, 이렇게 실험 결과를 딱 보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자기가 엄청 많이 받으려는 8, 9를 설정한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합리적인 선 안에서 제안을 하고 받아가지고 가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테이커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4명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면, 보세요. 어느 정도만 했으면 나눠갖고 갈 수 있는데, 그런 극단적인 테이커들, 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는 항상 더 받아야 되는 생각하고, 나는 항상 덜 받았다고 생각해서 열받고, 서운하고, 섭섭한 것들은 8, 9를 자기가 갖기를 원하고 1, 2만 더 가져 그럴 때,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거절하고 한 푼도 못 갖게 만들었대요. 비합리적인 선택, 경제적인 합리적 구조 속에서 비합리적 선택이 훨씬 더 많대요,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 데니얼 카너먼이 또 다른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끈 또 다른 실험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을 또 불러. 그래서 극단적인 제안했던 그 테이커들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불러. 그 상대방 피해자, 아무도 못 가졌던 그 사람들만 불러서, 자, $12를 줄게, 공평하게 나눠 가져. 이 사람과 $12를 공평하게, 그럼 $6씩 가질 수 있잖아. 이거는 뭐 공정하게 룰을 정해줘요. 공정하게 가져. 내가 그때 열받게 했던 그 테이커랑 6대6으로 공정하게 가질래? 아니면 되게 공정하게 했던 어떤 사람과 $10를 나눠 가질래? 그러면 경제적인 합리적인 의사구조는 $1를 더 받아야 되잖아, 이 사람이랑. 뭐 다시 벌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의 100%에 가깝게 그 테이커가 $1를 더 받는 꼴을 못 보고 차라리 $1 내가 덜 받더라도
내가 공정한 사람과 혹은 매처나 기버랑 그냥 $5씩 갖고 오면 안 돼요. 자, 이게 $10, $12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비즈니스 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몇백억, 몇십억이 달린 이 경제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선택에 여러분 역선택을 받을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장 갑으로서 어떤 걸 제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내가 막 할 수 있는 위치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들 있죠. 정치인들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막. 그럼 결국에는 깨져요. 너도 못 갖고 나도 못 갖게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이게 인간의 조직심리학, 행동심리학은 이래요. 절대로 잔인하고 냉혹하고 욕심 많은 불공정한 테이커한테 절대로 내가 못 가지면 못 가졌지 그 사람 갖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배려하고 이해했던 사람들을 나중에 다시 만나 혹은 내가 누군가의 선택을 받게 되는 경제적 비즈니스 모델의 의뢰 자리가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했던 테이커는 다 배제시키고 기버들을 혹은 매처들을 선택해서 공정했던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서 항상 어떤 최고의 분야의 이 경영자가 되거나 어떤 입지적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다 대부분 기버밖에 없다는, 기버밖에. 원래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이 꼭 신앙 안에,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 가운데도 그래요.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딱 반백년 살았는데 50년 살아보면서 수많은, 저는 이제 인간에 대한 이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냥 사람에 대한 이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면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테이커가 잘 된 사람,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됐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하나의 말씀을, 그 약속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지난주에 청쿤그룹의 아시아 최대 재벌 리카싱에 대해서 얘기했죠. 홍콩에서 여러분 $5 쓰면 $2, $3는 이 리카싱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현역 최고, 아시아 최대 재벌이에요. 54조 이상 갖고 있는 리카싱이 여러분 가난한 그 14살부터 막 그냥 어렵게 자수성가 해가지고 부동산 재벌이 되면서 지금 모든 홍콩의 기반 산업을 다 차지하고 있는데, 리카싱 같은 경우에 그가 했던 유명한 말 중에 자기 자산 중에 1호가 뭐냐 그랬더니 신뢰다, 신뢰. 이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나의 가장 귀중한 자산이다 얘기하면서 그는 이 신뢰를 허물고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어떤 부분에서 경제적 문제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상대방과의 약속, 특히 내가 뭐 어떤 데 기업이 되게 어려워서 되게 힘들었던 정도인데 빚을 내서라도 한 번도 직원들의 월급을 뒤로 미루지 않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누군가의 금전적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자산. 그리고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 정부와의 관극공사를 봤는데 일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업체와의 경쟁 속에서 그 경쟁업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이 보장되는 그 관극공사를 자기가 포기하고 경쟁업체에 넘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전에 있을 때 만났던 거래처들과 절대로 다음 사업을 할 때 그 거래처를 뺏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이 신뢰. 그래서 리카싱은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신뢰의 사람으로 항상 퍼주기만 하고 뭔가 나눠주기만 하고 지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절대로 이게 손해가 아니라 신뢰가 자산으로 쌓여 그를 최고의 부자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황금률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대접 받고 싶죠? 내가 이런 축복 받고 싶죠?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이런 도움과 기회를, 이런 협력과 도움을, 이런 버팀목을, 이런 좋은 멘토를 만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우리 전 세계인들이 다 인정하는 가치, 야, 이거는 정말 금은보화 같은
값진 보배로운 말씀이고 지혜라고 불려지며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귀한 가치, 복된 말씀,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너희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대로 누군가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되게 웃기가 많아요. 하여튼 뭐 내가 이런 특별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똑같이 특별하게 마음을 쏟고 중심을 쏟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인정받고 싶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항상 나는 받고 싶으면 이게 테이커예요, 테이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망하고 항상 허접하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라고 불려요. 황금률. 얼마나 복된 말씀이면 세상 사람들도 믿지 않는 크리스찬 아닌 난 크리스찬들도 이걸 뭐라고? 황금률이라고 불러요. 그렇잖아.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한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된 거예요. 제가 일전에 방송에서 부산 외대 총장님이신 장순웅 총장님을 만났어요. 잘 몰랐었는데 방송하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 뭐 헛헛하고 막 이렇게 했던 인생 방황 속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막 너무 좋았대. 그래서 고등부를 이렇게 했는데 어떡하다 회장이 됐는데 고등부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가 막 뜨거운 열정에 막 너무 좋았대. 그래서 막 전도하느라고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머리밖에. 공부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친구들 전도하려고요 친구들한테 공부를 막 가르쳐주고 과외를 해줬대.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들 공부 가르쳐주며 오히려 가만 보니까 자기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아시죠? 공부해본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의사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을 때가 지식의 완성이에요.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나와. 아직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확실한 지식의 그 완성은요, 결말은 내가 누군가한테 정확하게 설명할 때 완성돼요. 근데 이 기회를 그는 전도 하나님을 한다고 오히려 막 자기 시간, 자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너 뭐 이렇게 오지랖이 넘냐 막 욕을 먹고 혼나면서도 친구들 공부 가르치고 과외 주고 그러면서 너 교회 나와야 돼. 그래서 몇 배로 부흥시켰대요, 고등부를.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누구를 가르치며 자기 실력이 늘더래. 그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 누나 2살 터울 누나가 있었대. 2살 많은. 그 누나가 좀 게을렀나 봐. 방학 숙제를 수능이한테 맨날 맡겼대요. 네가 좀 하라고 막 이렇게 방학 숙제 못 해가지고 그러면 와 우리 집하고 똑같아. 나도 그랬었어요. 우리 누나. 그래가지고 2살 터울이 누나 방학 숙제를 맨날 자기가 다 했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선행학습 미리 2년을 앞서간 거예요. 이것도 머리가 돼야지 하지. 이것도 또 지금도 못 따라가는데 누구를 해줘. 그런데 하여튼 머리가 있거든. 나눌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누면 되는 거예요. 돈 있으면 돈 나누면 돼요. 넉넉한 마음 있으면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 해주면 돼요. 이런 어떤 사람 문자 한마디에도 살아나요. 문자 한마디에도 살아날 수 있어요.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거에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뭐 외모 빼놓고 뭐 하나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나누세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여러분 작년 11월에 역대급 첫눈이 내렸죠.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 집회하고 있다가 이른 첫눈 11월 달에 된 첫눈이 폭설이라 기상과 같은 역사상 110년 만에 최대 폭설 적설량을 기록했던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집회할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그때 그 기사 보신 분 있을지 몰라요. 막 눈밭에 막 난리가 났는데 한 포크레인 기사가 막 저녁을 못 먹어가지고 이게 이동이 막 막히고 그래가지고 어느 편의점 가서 밥을 먹으러 그러는데 막 난장판인데 뭐 어디 먹을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있는 그 주인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너무 안 돼 보여서 자기 의자를 이렇게 내줬대요. 이거 앉아서 천천히 드시라고. 자기는 잠깐 서 있으면 되니까. 근데 그 의자에 고맙다고 해서 그 앞에 파라솔은 완전히 다 이제 철거된 상태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주인이 내준 그 의자에 앉아서 라면을 먹더니 잘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잠깐 저 앞에 좀 정리 좀 해도 될까요? 그러더래. 여기 그때 눈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지고 난리였는데 갑자기 그 사발면 하나 먹는데 의자 하나 내줬다 갑자기 나가더니 포크레인으로 제설 작업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대 전체를 깨끗하게 포크레인으로 그거 불러면 몇백만 원 들어요. 싹 다 정리해주고 웃으면서 떠나더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멋진 이야기들이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저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냥 뭘 기대하고 그러니까 테이커들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뭔가
기대하는 사람, 요거 이렇게 하면 요 사람한테 나한테 받을 게 있을 법한 사람한테 가서 그러니까 이걸 되게 여기서는 안 좋은 유형으로 봐요. 기버인 척하는 테이커가 있대. 지가 뭔가 떡국물 떨어질 때 가서는 엄청 잘한대. 너무 선량한 시민이 되는데 자기가 조금 얻어먹을 것이 없거나 그러니까 소위 갑질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사람한테는 냉정하게 구는 사람들, 이런 게 거짓된 기버인 척하는 아주 최악의 테이커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바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기버의 정신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얻어먹고 받는 것보다 그냥 베풀고 나누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 내가 보면. 근데 그렇게 할 때 또 그 질서 안에서 잘 해주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존귀한 인생을 내 때는 안 살아도 내 자식 때라도 반드시 살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기버였거든. 우리 아버지 엄마는 철저한 기버였어요. 근데 아들이 또 이렇게 잘 돼서 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멋진 후히 주시되 아주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을 유보시켜서 내 자녀에게 예약할 수 있는 멋진 부모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새성도 중에 우리 이수련 성도님이라고 새성도가 이제 교회 오셨어요. 근데 그 아들내미가 이제 규빈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는 잘 몰랐어. 근데 예배 마치고 이렇게 여기 공원 쪽 길 나가게 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막 와. 근데 걔는 이제 교회를 나중에 처음 나와보니까 엄마 따라서 나왔나 봐. 초신자니까. 안녕하세요. 그래서 그래 누구냐 했대. 그 교회에서 앞에 서서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러더라고요. 전 맞아. 근데 이게 목사라는 것도 몰라. 그냥, 아저씨 알아요. 근데 앞에서 말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니 뭐하나 했더니 그 사탕을요. 지가 정말 아끼는 그 사탕을 막 고민하다 결단한 듯이 저한테 탁 주는 거예요. 그 눈치 없이 또 백목사 옆으로 또 오네? 놀라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 남은 걸 준 거야. 그러더니 얘가 또 결단했다는 듯이 지 동생 거를 뺐더니 백목사한테 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이쁜지, 니들 놓아봐라. 그래서 내가 마트를 데려갔어요. 네가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집어라. 다 집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냥 냉정하고 잔인하게 강도 만난 사람, 뭔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경련 일어난 나의 경쟁자 이웃들을 짓밟아야 속이 시원하고 진이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끝장을 봐야 이 속이 시원하니? 그러지 말자. 우리 좀 멋있게 살자. 사람답게, 인간답게. 누군가의 실수를, 저는 다른 건 몰라, 누군가의 실패나 실수를 이렇게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정치 난 너무 싫어요. 이번에도 이번 재판 관련해서 나온 용어를 희화해서 페이스북, 나 이런 거 너무 천박해서 내가 원래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요즘에 그 천박한 그런 모습들이, 애들 유치원도 이렇게 안 해. 유치해서. 그게 되게 잘하는 줄 알아. 어차피 그 극렬 분자들의 팬덤만 유지하면 되니까. 이런 나라가 되겠어요? 이런 행복한 나라 되겠어요? 사람 사는 세상, 사람다운 세상 되겠어요?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무자비하고 냉정하고 잔인한 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럴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헤아릴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나한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허접한 테이커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공감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도 이해할 줄 아는 넉넉하고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 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유가, 혹은
시대 리더가 되고 명성을 얻고 명예가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보살피기 위해. 저는 우리 앞으로 리더가 될 분들과 또 우리 정치인들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워드 버트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하여 리더가 되길 꿈꿀 것이다. 목적이 사랑하기 위하여 리더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리더가 되는 것을 사랑할 것이다. 천박하잖아요. 리더 되고 부자 되고 권력 얻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하여 권력도 구하고 리더도 구하고 축복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함께 계시며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인도의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또 영상을 통해 그렇군요. 하나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군요. 주는 것, 헤아리는 것, 배려하는 것,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타자를 위한 나의 헌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 나를 위한, 내 미래를 위한, 내 자녀 자손들을 위한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오늘도 그것을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고 오늘도 베풀고 주는 사람, 이 잔인무도한 냉정한 시대 가운데 사랑을 전하는 인생을, 사람답게 사는 삶을 선택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